내가 낙심이 되오다.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 아마 책을 이렇게 심리학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위약 또는 플라시보는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가짜 약제를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환자가 의학이나 치료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즉,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가짜 약을 주면서 이게 진짜 약이다, 효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의사가 주는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이제 치료받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 심리적인 병들이 있죠. 이 신경성 위장 장애 이런 것들은요, 실제 가짜 약을 먹더라도 이 마음이 편안해지면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게 낫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중 약이 부족할 때 많이 쓰였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플라시보 효과가 어떤 적합한 예가 있을까요? 이 플라시보 효과 어떤 예가 적합할까요? 지금은 아이가 아프게 되면요,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죠. 그렇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병원에 잘 가지 못했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아마 동일하게 느끼실 텐데,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아프다고 하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배가 아프다고죠. 배가. 근데 아이들은요, 배고파도 배가 아프고 배가 진짜 아파서 아프기도 하고, 뭐든지 그냥 아프면 배가 아프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부모들이 합니까? 예전에, 요즘에도 하는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어. 저희 어머님만 하더라도 저에게 해주셨거든요. 자, 누구야, 엄마 손은 약손이야 그러면서 아이의 배를 이렇게 막 문지르죠. 여러분, 실제 엄마 손이 약손이다, 이 엄마 손이 무슨 신비적인 처방이 있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배 아프다고 하는 그 아이에게 이게 엄마 손은 약손이야 하면서 이렇게 주물러 주면요, 아이가 더 이상 안 아파. 그리고 슬그머니 이렇게 잠을 잡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이것도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면서 엄마를 신뢰하는 가운데 이제 엄마가 배를 문질러 주면요, 이제 나 이제 엄마 손은 약손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렇게 심각했던 위통조차도 사그라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이 플라시보 효과는 무엇을 강조하는 이야기냐면 바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세상사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부 한 사람이 냉동고에 갇히게 되었어요. 누구 없나요? 저 좀 꺼내주세요. 주변에 사람 없나요? 소리를 질러도 꺼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갇히게 된 겁니다. 인부 한 사람이 그 냉동고에.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바로 연락을 하면 누군가가 와서 꺼내주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삐삐가 있었지. 삐삐 세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공중전화 이렇게 삐삐 오면 공중전화 가서 이렇게 막 돌리고 했지, 핸드폰이 여러분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부가 지금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부는요, 이제 글을 적어놨는데, 어떤 글을 적어놨냐면 나중에 그 글이 밝혀졌어요. 몇 시간 후에 사람들이 인부를 찾아보니까 인부가 얼어서 죽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글을 남겼는데, 어떤 글을 남겼냐면, 몸이 점점 추워지는구나. 이제 차가워져서 내가 이제 손이 얼어서 이제 글도 제대로 쓸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얼어 죽는구나. 이런 글을 남기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나중에 경찰이 와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더니 인부가 얼어 죽은 그 냉동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결국 작동되지 않은 냉동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작동되지도 않아. 근데 그곳에서 그 인부는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냐면 이 인부는 냉동고에 들어가서 갇히게 되다 보니까 지레 얼어 죽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생각해서 나는 이제 얼어 죽을 거야. 얼어 죽을 거야. 추워진다 몸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떨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 역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 마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즉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외모를 보지 않아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혜자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생명의 근원처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자는 신자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사셔 오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신앙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지키고 계시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지키지 못하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도 사람인지라 지혜자의 권면대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때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안 온다? 그거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누군가에게도 와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에레미야에게도 낙심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낙심이 오죠.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낙심이 옵니다. 또 직분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크고 작건 간에 이미 낙심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현재 어떤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인해서 낙심에 빠진 분들이 행여나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내일 우리가 낙심을 만날 수가 있고요, 모레 낙심을 만날 수가 있고 언젠가는 또 낙심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재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자녀 문제이든 신앙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이든 너무 힘이 들어서 어쩌면 숨이 콱콱 막히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게 여러분 낙심의 그런 결과거든요. 낙심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한마디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확 풀리고 마음이 상한 형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은 불편한데, 마음이 힘든데, 낙심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조차도 낙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가 낙심이 되오나. 다른 누군가가 낙심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낙심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에레미야는 왜 낙심하게 되었을까요? 왜 낙심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선지자로서 평생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였죠. 기도하는 자였어. 하나님, 저의 소원이 있다면 내 고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전처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 제목 1순위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않아.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BC 586년경에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고국인 유다가 함락되었고, 그 결과 기근과 공포에 휩싸인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그가 친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린 젖먹이들은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기근으로 여러분 굶어 죽어갑니다. 그것을 처참하게 지켜봐야 하는 예레미야. 낙심이 올 수밖에 없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결국 예레미야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치는 슬픔과 아픔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예레미야가 당시 많이 흘렸으면 눈이 상할 정도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려가지고 여러분 눈이 막 뻑뻑하게 되고, 여러분 눈 질환이 온 거예요. 안 질환이 온 거예요. 눈이 상하게 되었으며, 내 창제가 끊어지며, 여러분 창제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해 본 적이 있으세요? 슬피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창제가 끊어질 정도로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내 뱃속 안에 있는 간이 땅에 쏟아진 것처럼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아픔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랑했는데 애국자 아닙니까? 기도 제목 1번인데 이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니 낙심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쏟아졌으니 이든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처참한 그런 상황,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그러한 형편, 그것을 지금 에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매를 들어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인 유다를 치실 수가 있는지, 멸망시킬 수가 있는지,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낙심을 당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해라도 되면 이겨낼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잘 풀리지가 않아. 답답해. 여러분 가슴을 막 치고 싶어. 따라서 에레미야는 당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애가를 기록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에레미야서가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서죠. 에레미야 애가는 애가답게 총 5장으로 구성된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다. 자, 그래서일까요?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이 에레미야가 그 자신의 괴로움을 솔직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3장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3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당한 고난을 에레미야는 마치 자신의 고난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레미야죠. 여러분,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죠. 우리도. 주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입니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내 가족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도 아마 거의 없죠. 내 자녀, 오직 내 자녀, 내 손주, 내 재정, 내 직장. 범위가 여러분 나예요, 나. 우리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참 많이 해. 물어봐.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요? 죽어가는 그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외 선교지에 여러분 단돈 1달러가 없어서 매일매일 굶어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50년 동안 달려오셨지만 물론 여러분 눈물을 흘려서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되었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뭘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지금 멸망측에 놓이게 되었는데,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치 자신이 고난당한다라고 고백하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3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자신의 고난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분노의 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무너뜨린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매는 너무나도 감당하기는 고난이다 보니까 에레미야는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지금 에레미야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인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지만 본받고 싶지 않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낙심한 상황에서 그냥 내뱉는 그러한 신앙의 여러분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에레미야는 이제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기에 더하여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낙심이 오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살아왔건만 이유를 알 수 없이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게 되면 주님이 마치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그런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나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 여러분, 낙담이 오게 되면요, 낙심이 오게 되면요, 신앙까지도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듯 아무리 신자를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조차 사라져서 궁극적으로 기도도 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낙심을 굉장히 증오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낙심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마음을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낙심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낙심이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낙심한 나머지 엠마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한 높은 위치에 오르는 거죠. 로마를 물리치고 유다를 독립시키는 왕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것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돌아가셨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낙심한 나머지. 그래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낙심한 나머지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무작정 엠마오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을 거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해. 함께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아니,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몇 끼를 먹었을까요,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잠도 잤어요. 같이 여러분 목욕도 같이 했어요, 예수님과. 예?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오게 되자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걸으며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제자라 하더라도, 신앙의 연조가 깊다 하더라도, 또한 직분자라 하더라도 낙심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조차도 낙심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까 봐. 그것이 염려된 나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받고자 기도했건만 응답받지 못했을 때 낙심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조차 하지 않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함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자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주의 제자들처럼 무언가로 인해 생긴 낙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전부 사라지고 어쩌면 이 예배도 겨우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드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낙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낙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과 다르게 소망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하는 신자들도 일부나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도무지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던 때에 시편 27편을 기록했어요. 실제로 시편 27편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당시 다윗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여러분 다윗이 만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시적인 표현이죠. 시편은 시 아닙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어.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막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늑대 떼처럼, 승냥이 떼처럼. 그들이 누굽니까? 그 악인들이 바로 군대. 수천 명의 군인들이 나 하나를 잡으려고 지금 점점 잡으러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안 돼. 저쪽으로 가도 안 돼. 앞으로 가도 안 돼. 뒤도 막혀 있어. 사면 초가예요. 어떡하실래요? 수천 명의 군인들이 나 하나 잡겠다라고 지금 야단이야. 따라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시 정말 급박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겠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앞뒤가 다 막혔고 이건 해결이 안 돼. 예? 답이 안 나와. 그러게 다윗 역시 낙심되는 상황이었음에 틀림이 없겠죠. 낙심이 왔겠죠, 여러분 이미.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확신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 시편 27편 13절로 14절을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충분히 낙심될 만한 형편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자신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며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낙심된 상황에 왔죠. 답이 없어. 딱 보면 여러분 답이 안 나오잖아. 수천 명의 군인들이 여러분 자기를 지금 점점 에워싸고 나 잡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 아무리 신자라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조차 놓칠 그런 판에
다윗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 선지자 또한 다윗처럼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다윗, 여러분, 에레미야도 자신이 낙심 속에 있었다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내가 낙심이 되오니, 이렇게 고백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며 이제 스스로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까지 낙심이 와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까지 했던 자였지만 웬걸 이 에레미야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나를 결코 진멸로 내팽개치지 않을 거야.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에레미야가 고백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비록 자신이 마주한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낙심하게 되었지만, 이미 낙심했다라고 고백까지 했지만 낙심하게 만든 상황이 아니라 오직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낙심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로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몰아갔던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나를 낙심으로 빠지게 했던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빠뜨렸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재해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근데 그 인자란 뜻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헤세드. 헤세드는 어떤 뜻입니까?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 이야기를 해요. 사랑 타령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주제로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영화, 여러분 대부분이 사랑 빠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가요를 보세요. 가요의 그런 가사들을 보게 되면 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 다 여러분 사랑을 빼놓고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어떤가요?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요, 서로 사랑했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처지가 달라지면요, 사랑도 변해요. 이게 사람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젊은이들이 이제 부모가 반대해도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나는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 눈에 여러분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여러분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결혼하죠. 왜? 사랑한다라는 거야. 사랑한다. 나는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 그 남자 안 되면. 부모들은 다 반대하거든. 처음에 잘 보거든. 잘 봐라, 생각하라. 한번 이제 결혼하는 것은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혼은 신성한 거다.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뭐 자녀들이 뭐 부모들 말 듣나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어떻게 해? 그냥 자녀 이길 수가 없잖아. 여러분, 사랑했으면 잘 살아야지. 평생 가야지. 웬걸 몇 년 뒤에 뭐 말다툼 하더니 뭔가 안 맞는데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야. 갈라서기만 하나요? 어떨 때는 원수가 돼. 여러분, 이게 사람 사이의 그런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 한계가. 나중엔 정으로 사는 거죠. 정으로 사는 거지, 나중에는. 사랑한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여러분 사랑 믿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아니야. 예? 우리가 여러분 뭐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그때랑 지금과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지 당연히 사람은. 예? 사람은 여러분 사랑해줄 존재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만 무조건 해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은 변해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잖아 베드로가. 예?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스승을 사랑했잖아. 그렇게 되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예수님. 어느 누군가가 오더라도 내 주먹으로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 그런데 웬걸 자신이 여러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해. 그 사랑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람 사이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명 방송인을 둔 아비가 화가 난다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실에서 아들을 폭행했어. 부모가 자식을 폭행해. 그게 사랑이야. 따라서 보편적이진 않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돈 앞에서는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런 부자지간에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권력은 나누는 게 아니라 부자지간에도. 여러분 돈, 권력, 명예 앞에서는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 그게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자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만 한다면 낙심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렇구나. 그 하나님. 에레미야도 그렇게 떠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 에레미야였지만 갑자기 이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떠올린 거야. 떠올려 보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구나. 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구나.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끊임없이 나를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지금 또 고백을 합니다.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긍휼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컴패션으로 합니다. 컴패션. 우리 선교 단체도 있죠. 컴패션, 구호 단체 가운데 컴패션. 따라서 긍휼의 의미는 calm, 함께, 그리고 패션, 순환당하다. 함께 순환당하고 함께 고통당한다. 그런 의미예요. 긍휼은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동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모습은 공생애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 그 자체였죠. 실제로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을 보시면 오병의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베풀기 전 바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는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큰 무리는 바로 남자 장양 5,000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불쌍히 여기사 원어를 보게 되면요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긍휼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긍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감히 말을 해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자, 왜 그러느냐?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가여워 여기는 동정심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역을 가는데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거린이 여러분 구걸을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 그 동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시 그 무리들을 동정한 게 아니에요. 동정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마치 자신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자신도 그렇게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동정하는 대상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자기 자신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컴패션, 긍휼입니다. 따라서 이런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낙심할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낙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게 긍휼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거야.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거둬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종종 위기가 찾아와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슬픔도 닥치고 어려움도 닥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때론 너무 가혹하다 보니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바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일까?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나는 믿지 말아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 내가 믿었나 보다. 자꾸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된다는 거야.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죠. 낙심이 오게 되면.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건만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시편 27편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예? 다윗을 한번 보시라고요.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나 하나 잡겠다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스스로 입으로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느냐? 우리 백성들을 버리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낙심이 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를 보시라고요. 그들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을 분명히 만났지만 낙심을 안 만난 게 아니거든요. 낙심을 만났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낙심하게 만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인자와 긍휼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매를 드셨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한 대로 좀 더 시간을 더 오래 끌어서 여러분 백성들이 회개하게끔 하면 좋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회개도 안 했을 뿐더러 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동원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느냐는 거야. 왜 매를 때리게 되었느냐는 거야. 예레미야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들여다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3장 33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되려고 하면요 성경도 여러분들 잘못되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초다를 행하라, 매를 때리라고 나와 있어요. 회초리를 들어라.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 회초리 맞아본 적 있으세요? 어릴 적에?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회초리를 여러분 때리는 것을 즐겨서 때리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녀를 바른 길로 돌이키고자 때리는 거죠. 때리면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아프죠 마음이.
여러분 종아리를 걷고 종아리가 여러분 이제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뭐 시퍼렇게 여러분 멍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여러분 울잖아요. 자녀가 잘 때 부모는 울잖아. 그 자녀 앞에서는 여러분 강한 척하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아파서 막 이렇게 누워서 잘 때 부모가 여러분 몰래 들어가 가지고 안티프라민 발라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유다가 지금 나라가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고 성전이 회파됐고 성물들이 여러분 다 지금 빼앗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어린 젖먹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님을 이 에레미야는 깨달았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설령 고난을 주시더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커가도록 하기 위해서 간혹가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어요. 성장통을 겪어야지만 아이들이 키가 자랍니다. 그건 여러분 약이 없어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까지 올라가도록 하고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까지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 역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내가 그냥 신앙생활 마음대로 했던 거야. 내 멋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지만 고난을 한번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낙심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무엇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인자하고 긍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과 예레미야처럼 낙심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신앙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끝까지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도 낙심이 왔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까지 했지만 그런 그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나이란 어려움을 모르지 않다.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겨냈듯이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위기, 고난, 아픔, 상처, 마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꼭 내 마음으로 붙들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처럼 다윗처럼 그런 낙심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